슬픔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면, 오아시스가 있다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원을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이 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겸손한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 따라 늘 변하고 사정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변치 않는 진실함으로 내 옆에 있다라면 그게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시편 33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근원이래요. 사람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좋은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16절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빚은 이에게 16절 후반 봅니다.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총명이 없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이야기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그 성품 때문에 오는 그런 받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다른 기쁨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누리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성경의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데 그 즐거움의 내용이 어떻게 오냐면 20절부터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오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1절에 보면은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이와 같이 묘사를 하는데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 정죄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이 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라는 것은 판단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올무로 또 죄어 숨막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헛된 일은 세상 일, 육신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끊어진다. 근데 언제 끊어지냐면 17절 보니까 오래지 않아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22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 당하는 수치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 수치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본다는 거죠. 그의 후대들이, 겸손한 자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굉장히 특별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네가 오만한 자들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일을 할게.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나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더해질 거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소망이라는 의미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만 변형하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소망 있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